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아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로마서에서 잘 말해 주었고,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구주 예수시라.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으나 예수는 썩지 아니함을 입으셨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종으로 세우신 택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3장 14장에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 살라미 바포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 또 눈앞에 펼쳐진 험산 줄령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 보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과 결과를 한눈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였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늘 하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이것은 참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회당을 세운 것이 600년 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모든 일을 예비해 두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구브로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만 믿었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었는데, 이고니온 회당에서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표도 보기 어렵고 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가 무척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해가 밝아옴에 따라 안개는 사라지게 되고 시야는 넓어지고 선명하게 되어서 이정표도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도 바울,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였지만 구보로를 지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에 이르렀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가시는구나. 회당 안에는 헬라인들도 있는데 이 헬라인들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장 1절에 이해라는 하나님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해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이고니온에 도착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 이고니온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해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선동하고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쫓겨남을 당하여 이고니온에 도착하였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고니온에 도착해서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뚜렷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은 노역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모세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오래오래 애굽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애굽에서 나가야겠다,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줬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그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이 세상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살도록 은혜만을 주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이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볍게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가장 기쁜 신앙으로 알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경건한 성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자 하셨구나. 안개는 사라지고 뚜렷하고 선명한 길이 보이는 그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구브로에는 채찍 교회당이라는 유적이 있죠. 아마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교지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대적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오는 고난을 이고니온에서 또 한 번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도망하였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하여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난이 닥쳤기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첫 만났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인 것이죠.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후서에 많은 은혜를 받고 경건한 성도들도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감에 따라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만든 대상,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만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로 치는 고난을 직면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누스드라로 피하게 되었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 디모데 전후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돌에 맞을 것 같은 그 위험이 온 교회와 2000년 세월을 뛰어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허투루 받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어느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어느 누군가의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함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축복의 도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받았던 그 죽음의 위험을 하나님 선하게 바꾸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였는가? 3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광복 맞이하기 전 5년을 감옥에서 목고를 치르셨는데, 그때 5종목 나의 기도 5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도가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단기의 고난은 이기기 쉬우나 장기의 고난 앞에서는 다 무너지니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오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배운 사람인데 배 밑창에서 노젓는 휘페테레스 이 수행원의 일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돌아갔는지, 나는 내 친척 사도 바울이 리더인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중간에 바나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 리더가 바뀌는 것에 나는 시기심 때문에 같이 동역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오랜 전도 여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피곤하고 또 험산 준령 앞에서 그 산을 넘어야 될 엄두를 내지 못해 돌아갔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마가 요한은 중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끝까지 더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하고 악감을 당하고 나중에는 돌로 치려 달려오는 위험에 직면하지만,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오래오래 남아 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에 보면 저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는 산에 오르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 손을 드는데,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앞에 패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떡합니까? 계속 참고 인내하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12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런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버텨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버텨냈다.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텨냈던 것입니다.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고자 했던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곳에 오래오래 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가장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더욱 주님을 힘입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도 유익이 되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병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그 곤경에서 구해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새벽에 히스기야를 묵상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상이요 인생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심되게 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경 속에서 오래 버티려 하였고, 주님을 더욱 힘입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명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역경 속에서도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3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고자 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더 나아가고자 하였던 이유를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손으로 행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함께 하여 주시고 가깝게 하여 주시고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사도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지 아시죠? 사람의 도움이 결코 필요 없는 분입니다. 홀로 높은 곳에서 자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우애가 깊지 않습니까? 동거동락한 형제애가 깊지 않습니까? 숱한 역경을 함께 견디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끈끈한 친밀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선택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작은 것 시키죠. 그것을 잘 해냈을 때 칭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귀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시기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브로, 살라미와 파포스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섬기고자 하였을 때 마술사 바예수를 멀게 하는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정을 풀게 만들고 돌로 치유한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루스드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은혜의 말씀을 맡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인 것입니다. 그 손으로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오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게 하시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손은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손으로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칼을 붙잡는다면 강도나 군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펜을 붙잡는다면 학생이나 문필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의 손에 맡겨진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섭리만을 바라보며 그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